수요일날 성경 각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레위기의 성경을 살펴볼 겁니다. 뒤에 이 종이 한 장씩 받으셨죠? 이 종이를 참고해서 오늘은 레위기의 1장부터 27장까지의 성경이 어떤 것을 중심으로 흘러가는지, 여러분 항상 성경을 읽다가 항상 걸리는 부분이 레위기잖아요. 레위기쯤 읽다가 보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왜 이런 성경을 썼고 이런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게 헷갈려서 성경을 덮어버리는 경우들이 아마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덮는 본문이 레위기이지 않을까 싶은데, 의외로 레위기는 굉장히 간단한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를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받으려고 합니다. 레위기는 속죄의 책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의 주제를 많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얘기해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게 레위기의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자, 한번 레위기를 공부하기 전에 아주 교회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잘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되는 말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현정자매한테 한번 물어봐야지.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현정자매,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거룩해라 그러잖아요. 거룩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거룩해라. 어떻게 그렇게 상민 형제는 알죠? 거룩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렇습니다. 구별된다라는 말이에요. 구별된다라는 것은 좀 다르다라는 얘기죠. 예를 든다면 제사상, 여러분 옛날에 차려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과가 두 개 있다고 한다면요, 제사상에 올릴 사과는 거룩한 사과입니다. 똑같은 사과인데 하나를 구별해서 올리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겁니다. 똑같은데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다릅니다. 달라야 된다라는 것이 이 레위기의 강조점입니다. 어떻게 다르다는 겁니다. 달라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깨끗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들보다도 나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저께 9시 뉴스 보셨어요? 기독교의 신뢰도가요, 우리나라의 큰 종교들 신뢰도를 조사를 했는데 1위가 뭐로 나왔냐면 천주교예요. 2위는 뭘까요? 참 부끄럽게도 불교입니다. 3위가 뭘까요? 기독교예요. 참 부끄러운 모습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레위기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그런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치고 꼬집는 부분도 있지만, 이 레위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잘 실천하기만 한다면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뢰를 회복하는 존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의 성경 중심 구절, 요절로 일컬어지는 두 구절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분단이 먼저 읽으시고요. 2분단이 그 다음 구절을 읽으세요. 1분단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2분단 19장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백성에게 말하여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아멘. 레위기의 중심 구절 두 구절에는요, 똑같은 말이 반복되어 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 하라고요? 거룩해라. 출애굽기는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할 때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한 구속의 책이라면 레위기는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죄를 어떻게 용서해 주는지에 대한 속죄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를 읽으면 우리는 뭔가 동떨어진 것 같아요. 이런 복잡한 제사의 제도를 왜 우리가 읽어야지? 우리는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되지? 그냥 덮어버리고 뭔가 동떨어진 것처럼 생각하는데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레위기 전체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룩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레위기는요, 거룩하지 못한 백성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지속적으로 그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중요한 성경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는 간략하게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7장까지는요 제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갔는지에 대한 제사의 제도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로 말한다면 뭐냐면 예배는 어떻게 드려라 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도요 많은 순서가 있잖아요. 그 순서는 목사님 이거 꼭 해야 돼요 그런 분이 있어요. 사도신경 예를 들어서 있다면 목사님 우리 사도신경 안 하고 바로 찬양하면 안 되나요?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신경은 꼭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순서 하나에는 의미가 있는 것처럼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하나하나 의미가 다 있어요. 아주 복잡한 의미들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뭐 예를 든다면 동물을 잡으면 그 동물을 태울 때요 성전 안에서 태우는 것도 있고요 바깥에서 태우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다 태우는 게 아니에요. 기름과 피는요 기름 같은 경우는 태우고 피는 뿌리는 것도 있고요. 뿌릴 때도 어디서 뭐 몇 번 뿌려라. 손가락에 피를 찍을 때도 몇 번째 손가락으로 왼손이냐 오른손이냐 이런 거 다 정해놓았습니다. 아주 복잡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제사의 제도를 가르쳐주셨어요. 그걸 만약에 그대로 따른다면 우리는 뭐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복잡하고 난해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다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1장부터 17장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18장부터 27장에는 이제 제사를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에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인지 그 생활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이렇습니다. 성경의 이 레위기만 그런 게 아니라요. 모든 성경은 두 부분으로 딱 나누어 볼 수 있어요. 바울의 서신서도 그렇고 레위기도 그렇고 성경이 대부분 그런데요. 교리적인 부분이 있어요. 앞에. 뭐 교회는 어떻다. 예배는 어떻다. 교리적인 것들은 쫙 설명하고 그 뒤에는 뭐가 있느냐면 실천에 대한 생활에 대한 얘기가 절반 있습니다. 교리와 생활 절반씩 항상 있는 게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이 레위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 교회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또 뭐가 중요하냐면 그만큼 생활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배는요, 신앙은 생활입니다. 따라해 볼게요. 신앙 생활. 신앙을 신앙생활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신앙을 신앙이라고만 부르지 않고 생활이라고 이름을 붙이냐면 신앙은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를 오는 것도 절반이지만 생활 속에서 신앙으로 사는 게 절반이라는 거예요. 예배도 그래요.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활에서 거룩하게 사는 게 곧 또 예배예요. 예를 든다면 현정자매가 직장생활을 하는데 교회에서는 학생들을 아주 잘 가르치고 사랑으로 잘 섬기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직장 생활은 직장에 가서 막 맨날 엉망으로 일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소리 들을까요? 못 듣습니다. 거기서도 잘해야 되고 여기서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성실해야 합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 잘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생활과 교회, 예배와 삶, 이게 균형을 맞춰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를 제가 여기 써놨습니다. 속죄, 죄를 속한다라는 뜻이죠. 거룩, 구별됐다라는 뜻입니다. 죄와 부정,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그리고 피, 이런 게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요약해보면 레위기는 피의 제사에 대한 인간의 속죄를 강조합니다. 동물의 피를 잡아서, 동물을 잡아서 그 피를 하나님께 뿌려드림으로 인간의 죄를 속하는 그 부분을 강조하는 부분이고요. 동시에 속죄에 걸맞는 거룩한 삶, 깨끗한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간단하게 들어가 볼게요. 1장부터 7장에는요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레위기는 이것만 알면 사실은 다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손가락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레위기에 등장하는 5가지의 제사가 있습니다. 따라해 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가 있습니다. 정원수 한번 해보세요. 번제, 소제, 화목제, 보지 말고 속죄제, 속건제. 이름이 좀 비슷한 게 2가지가 있죠.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다라는 것이 조금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도 제가 써놨고요. 또 제사의 의미도 2번째 기록을 해놨는데, 의미가 중요하니까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번제는요, 가축을 제외한 모든 재물을 불태워서 드린다 그래서 화제라고 그러는데, 불로서 그 연기를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였습니다. 의미는요, 온전한 충성과 헌신을 의미합니다. 모든 동물을 다 태웠거든요. 온전한 재물, 온전한 충성,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는요,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기본입니다. 시간을 드리고, 때로는 물질도 드리고, 우리의 마음도 드리잖아요. 자신을 드리는 것이, 이게 예배의 의미입니다. 2번째는 소제가 있는데요. 소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이나 유향이나 소금을 섞어서 불로 태우는, 역시 이것도 불로 태우니까 화제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희생과 봉사, 첫 열매, 곡식을 드리는 거니까 곡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감사의 의미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이 소제는요, 다른 제사와 함께 드렸대요. 따로 소제만 드리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3번째 있는 것은 화목제인데요. 내장의 기름과 2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간에 덮인 껍풀을 단에 불살았습니다. 복잡하죠? 기름기를 주로 불태웠다라는 것이고요. 가슴을 요제라는 것은 흔든다라는 얘기거든요. 흔들어서 뒷다리를 거제로 삼았다. 이게 화목제의 모습인데, 이 화목제의 의미는요,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중요한 제사입니다.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셨죠.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자, 예수님하고 우리 사이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예수님하고 우리 사이가 어떤 사이가 될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죄를 짓는 순간 원수가 됩니다. 그러면 이 원수지간을 화해를 시키는 어떤 존재가 필요해요. 화해를
존재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에서 어떤 부분으로 관계가 회복되느냐면 아들이 되고 딸이 됩니다. 자식이 돼요. 어마어마한 화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화목제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특권임을 항상 잊지 말고 감사하면서 믿음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제사는 속죄제가 있습니다. 제사의 내용을 좀 생략하고요. 이것은 우리 인류의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제사이고요. 다섯 번째 속건제는 요거는 좀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제사 중에 하나인데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죄를 짓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 말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죄를 짓는 경우들이 있어요. 간략하게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제가 만약에 김용식 집사님에게 돈을 꿨어요. 한 10만 원 정도 꿨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껐는데 못 갚은 거예요. 어려워가지고 생활이 어려워 10만 원을 제가 떼먹어 버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생활이 좋아졌어요. 갚아야 될까요? 아니면 말아야 될까요? 성경적으로 갚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갚아야죠. 당연히 갚는 게 인지상정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갚을까요? 안 갚을까요? 우리나라 다른 사람들은 갚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는 꼭 갚아요. 그것도 이자까지 쳐서 갚는 게 이자 얼마 받을 거예요? 5만 원? 비싸게도 받아먹네. 고리대 응업자가 돈을 갚아야 돼요. 그게 속건제의 의미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죄악을 향할 때 5분의 1을 더해서 손해배상을 하라고. 제사를 하나님께만 드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도 배상을 하라는 것이 이 법의, 이 제사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제가 한번 옛날에 제가 겪었던 일 이야기 드린 적 있죠. 초등학교 때 제가 사과설이 많이 했었는데 그 사과설이 한 집 아저씨에게 제가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죄송하게 기도도 했죠. 하나님, 제가 어린 시절에 모르고 도둑질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소. 이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시지만 그 사람은 나를 좀 마음에 좀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어느 순간에가 딱 만나서 저희 아버님 장례식장에서 만났는데 딱 만나서 제가 백배사죄를 했죠. 어르신, 제가 철없을 때 어린 시절에 어르신 과수원에 들어가지고 사과 제대로 먹지도 않을 거 딱 따먹으면서 아이 맛없네 다 버리고 막 고추 막 이렇게 막 해치고 막 이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저보고 아이고 자네 그 어린 시절에 철없을 때 했던 걸 뭘 그렇게 기억하고 그러나 다 잊어버리게 이렇게 얘기했지만 제 마음은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봉투를 하나 드렸다고 얘기를 드렸죠. 봉투 속에는요, 그분이 저희 아버님 부조한 것에 3배 이상이 들어있었어요. 제가 많이 드린 거예요. 제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래도 이런 법칙을 내가 이해하는 목사인데 조금이라도 그분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분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그분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몰라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분이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그분도 믿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그 행동 속에는 회개와 기도가 같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사회생활을 하면서 누구한테 돈을 껐는데 아니면 누구한테 뭔가를 이렇게 빌렸는데 안 갚고 있고 못 갚고 있었던, 못 갚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안 갚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갚으시기 바랍니다. 갚는 게 믿음 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진짜 회개한 것으로 살 수 있어요. 따라해볼까요? 돈 주머니가 회개해야 진짜로 회개하는 것이다. 유명한
요한 웨슬레가 한 말입니다. 우리가 회개한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만 잘못했다 그러면 안 되고 이 돈 주머니를 가지고 갚아야 될 부분들은 반드시 갚아 나가는 참된 회개자, 깨끗한 회개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합니다. 번제와 소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라면 속죄제와 속번제는 나와 자신과의 관계, 또 화목제는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각각 집중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즉 예배를 잘 드리면 관계가 회복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이게 정상입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집에 가가지고 부부싸움을 내판 해버렸어요. 예배의 은혜가 다 달아나버린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고 나면 부부 사이도 자녀와의 사이도 좋아져야 될 줄로 압니다. 자기 자신도 용납할 줄 알아야 된다.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잘 드림으로 원만한 이 관계가 되어져서 행복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을 어떻게 성별하게 깨끗하게 하느냐 그런 얘기인데요. 자, 우리는 모두 다 제사장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성경에 이렇게 분명히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사장이 누군가요? 그러면 목사님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성도님들은 누구란 얘기예요? 백성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차이가 없어요. 우리는 똑같이 다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면 목사는 왜 앞에서 이렇게 가르칠까요? 먼저 배워서 교회의 질서상 그렇게 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따로 있는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제사장으로 얼마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직접. 목사님이 기도해 주는 것은 좋은 얘기긴 하지만 목사님이 기도해 줘야지만 꼭 내 기도에 응답받는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깨끗한 제사장이 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레위기를 읽어보면 재밌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읽어보니까 레위기에는 먹으라는 음식도 많고 먹지 말라는 음식도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조영선 집사님은 돼지고기 삼겹살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삼겹살 안 먹어요. 돼지고기 자체를 아예 못 먹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자, 퀴즈입니다. 아니 그 맛있는 돼지고기를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자, 이 뭐 성경을 그냥 읽으면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안 되는데 재밌는 퀴즈. 자, 한번 물어볼게요. 저기 곽주영 자매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발톱 갈라지고 되새김질 안 하는 거 왜 먹지 말라고 그랬을 것 같냐고요. 하나님이 맛있는 삼겹살 혼자 드시려고? 조영선 집사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삼겹살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몸이 안 좋아서? 더러운 동물이니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얘기를 하면 참 재밌는 부분이에요. 이게. 자, 권사님한테 한번 여쭤봐야지. 김영순 권사님, 돼지고기 왜 먹지 말라고 그랬을 것 같으세요? 안 들리잖아요. 네. 이게 참 아주 쉽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걸 몇 가지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렇게 몇 가지 예를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더러운 동물이니까 위생적으로 안 좋으니까 먹지 말라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아마 요리사들이 주로 이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바라볼 것 같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말하는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거기에는 거룩한 의미가 있으니까 그냥 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건강상의 이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배상민 형제랑 저랑 체질이 좀 비슷한데 우리는 삼겹살을 조금만 과하게 먹으면 바로 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가서 물내려야 합니다. 네. 속을 차게 하는 음식이죠. 이 삼겹살은요. 많이 먹으면 좋을까요? 안 좋아요. 이 속이 안 좋습니다. 저는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 건강상의 의미도 있다고 생각해요. 바로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단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뭘 먹는지, 뭘 보는지, 어디를 가는지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건 먹어라, 이건 먹지 말아라, 이런 사람하고는 접촉하지 말아라, 시체를 만진 사람하고는 접촉하면 안 된다, 뭐 옷도 깨끗하게 해라, 뭐 정결하게 피 묻으면 그걸 빨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일주일 후에 입어라, 이런 아주 세세한 것까지 다 기록해놨어요. 집도 깨끗하게 어떻게 해야 된다, 문둥병이 든 사람, 피부병이 든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 안 된다. 만약에 병이 걸렸으면 그 사람은 제사장에 가서 검사를 받고 격리 수용했다가 몇 달 후에 다시 검사해가지고 깨끗해지면 와라.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은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우리한테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대단히 관심이 많으세요. 지금 저는 목사로서 그 전에 담임 목사님이 항상 하신 얘기가 이런 거였었어요. 목사가 성도들의 상황을 하나하나 일일이 다 살필 줄 알아야 된다. 주일날 성도님이 어떤 분이 왔는지 안 왔는지, 안 왔으면 왜 안 왔는지, 그걸 모르는 목사는 사실 문제가 있는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그 목사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더 세세해요. 뭘 먹는지, 뭘 입는지, 어디를 가야지, 어디를 가지 말아야 될지 다 관심이 있어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신지 모르겠다, 이런 거 생각합니다. 참견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사랑하려고 관심이 많으세요. 저도 여러분에게 대해서 대단히 관심이 많습니다. 네. 여러분도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죠? 네. 우리 교회 의자가 몇 개예요? 새 옷을 써요. 네. 관심을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담배를 피워도 되냐 안 피워도 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에 담배 피우라는 얘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담배를 피워도 된다 맞다 그런 얘기가 아예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유지하라는 얘기는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합당하지 않은 것이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부분은 하나님과 이제 동행하는 거룩한 삶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거룩한 백성에 대한 얘기가 18장부터 20장이 나오고요. 여기는 이제 성범죄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된다, 피로부터 거룩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룩한 제사장에 대한 얘기가 21장, 22장에 있고요. 그리고 절기에 대한 얘기가 23장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를 제가 표로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요. 이걸 보면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6월절은 대속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절기고요. 무교절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 이 부분을 표현하는 예표하는 부분이고, 초실절은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표현이고요. 오순절은 성령 강림 예표하는 것이고요.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예표합니다. 속죄일은 예수님의 속죄, 초막절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예표해주는 하나의 절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거룩한 땅 얘기가 나옵니다. 안식년과 희년 제도를 지킬 것을 얘기하는데요. 안식년은 7년입니다. 7년 안식년에서 중심은요, 안식입니다. 쉬라는 것이죠. 땅을 쉬게 하고 노동에서부터 쉬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상에서 대한민국 사람만큼 부지런한 사람이 없대요. 낮이고 밤이고 일을 해가지고 물건을 딱 만들어낸다. 딱 만들어내요.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최고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똑똑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해.
그런데 쉴 줄 모르면 안 돼. 사람이 쉬어야지,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쉬어줘야지 다시 힘을 얻어요. 쉬지 않고 일하면 병듭니다. 사람이 그래요. 5일 쉬고 일하는 것보다 6일 쉬고 일하는 것보다 7일 쉬고 일하는 것보다 6일 쉬고 일하는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일을 할 때 노동력도 30% 이상 증가한다라는 통계도 있어요. 여러분 쉼과 또 일 균형을 잘 맞춰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희년제도도 있는데요. 50년 만에 한 번 7년을 7번 가면 50년이 되는 거죠. 50년 치년 때는 중심 개념이 자유입니다. 종사를 하는 것에서 자유하라는 거예요. 보내주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들이 있고요.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26장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면 엄청난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저주를 약속해 하십니다. 병을 주고요. 그 다음에 재산을 몰수해 가고요. 그러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다시 깨끗한 삶을 살라고 축복과 저주를 같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깨끗하게 살아서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어서 야단맞고 아니면 화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막 이렇게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고 복도 받고 그래서 축복의 통로로 쓰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멋진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를 한번 마무리해 볼게요.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레위기의 제사 제도를 지킬 의무는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다 완전히 이루었어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완벽한 제물이 되셔서 어린 양 한 마리 어린 양이 되어서 자신을 온전히 불태워 드렸습니다. 안 지켜도 돼요. 근데 이거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안상홍 증인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뭘 하는지 아십니까? 6월절을 그대로 합니다. 6월절을 영원히 지키라고 그랬다고 해가지고 양 잡아요. 지금도 그 6월절 1년에 한 번 양 잡고 그 피 뿌리고 그렇게 한다고요. 우리 그렇게 합니까? 안 해요. 왜 안 하는 거죠? 예수님 안에 그 모든 의미가 다 들어있다라고 우리는 믿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믿고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지키는 것이 아니지만 의미는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헌신, 희생, 봉사, 속죄, 의미를 놓치지 않고 예배 드리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엄격한 이 구약시대의 제사제도나 이 사람들이 뭘 먹고 뭘 안 먹고 뭘 입고 어디 가면 안 되고 이런 엄격한 신앙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우리 배울 게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자유로울 수 있어요. 자칫 예수 믿는 것 빼고는 다 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만 다니고 속된 말로 할 거 안 할 거 다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예수 믿는 거라고 말할 수 없어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도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내고 거룩하게 지켜내는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많이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